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79면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지난 주간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팀이 리서치를 한 것이 지면에 발표가 된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60%, 10명 중 6명이 만성적인 울분 상태에 빠져 있답니다. 울분 아시지요? 울분, 화가, 막 울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게 급성이 아니고 만성적이라. 그 울분의 주된 이유가 연구자에 의한 해석의 주가 뭐냐 하면 주로 정치적 환경 때문에서 기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요즘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1년 반 가까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중에 부동산 문제가 너무 힘들고 젊은 청년들의 취업이 너무 어렵고 이래저래 참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치가 잘 풀리지를 않으니까 이 정치에 대한 울분, 정오, 미움 이런 것들이 국민의 60%가 만성 울분 상태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울분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 혼돈스럽고 극한 갈등 구조에 계속되어지는 이 정치 환경에 일반 국민들이 너무 지쳐 있다. 너무 지쳐서 이제는 막 보기도 싫고 기사 읽기도 싫고 짜증난다.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더 많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평균적으로 사회의 관심과 정치의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직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성도들의 입에서조차도 특정 집단과 특정인에 대한 극한적인 혐오감을 표현하는데 주저없이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직간접적으로 들으면서 함께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이것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며 오늘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일에 대하여서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세상의 환경에 빠져서 거기에 좌우되어지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본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라도 거기에 잠식당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어떤 갈등과 정말 정오와 미움이 있는 그런 사회 사건과 환경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리에서 치유자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 썩는다고 세상 냄새 난다고 탄식하고 정오하고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러한 곳의 소금이다. 세상 살맛이 없다는 곳에 너희는 그곳에 소금이 되어 만나는 세상으로 만들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 어두워서 내일을 모르겠다, 답답하다, 정말로 죽을 지경이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곳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내 스스로 정말 보면 내가 소금, 빛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려운 용어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목사가 괜히 하는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철학자가 괜히 하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 가운데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 갈등과 미움과 정오가 있는 가정, 이웃, 사회, 교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 가서든지 당신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치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는 교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아멘. 아멘. 우리는 이 교리를 믿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기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걸 믿는데 주변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 그렇다고 일컬어 주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왜 그런가? 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 내 가족은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지 않는 게 문제란 거. 왜?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더 보태고 같이 뒷담화하고 같이 정오하고 도무지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화해의 모습이 없습니다. 중재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정오가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너희는 그곳에서 사랑을, 용서를, 위로를 이것을 베풀 때 세상 사람들조차도 야, 이 사람 제대로 예수쟁이 맞다,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 같다 라고 해준다라는, 이것은 신학자의 주석이 아닙니다. 이건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사실 이전에 어릴 때부터 한국교회 여러분들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 이꼴 애국자였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모든 공예배에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들께서 기도에 매번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잘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쪽의 끓는 가마가 더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좀 더 선진화되어서 정말 고상한 문화를 지닌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등등의 우리가 나라와 이를 위하여 대통령을 그리고 위정자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늘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랬죠? 이 한국교회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어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서나 기도원에 올라가면 집회가 있는데 그게 다 제목이 구국 집회였어요. 구국 기도회였어요. 이 나라의 문제, 이 나라의 어려움은 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한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탓입니다. 그럼 회개까지 하면서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울며 기도한 이 한국교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믿어요. 우리가 드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난 40-50년 동안 비약적인 경제 부흥을 일으켰어요. 물론 노동자들, 근로자들, 그리고 경제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게끔 한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교회가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에 이와 같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말 부흥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들 아직도 잠재적인 남북 관계의 갈등과 위험스러움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이 땅에 여러분들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었고, 문화, 스포츠 여러 방면의 세계적인 여러분들 그룹 스타들이, 싱어들이, 야구 선수가, 축구 선수가,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한국 국위를 선양하는 정말 대한민국 이제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 한 것, 정말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 이 기도를 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국가를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면은 우리가 이 기도 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의 국민인 이상 이 나라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지극히 필요한 우리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열망하는 사회, 이렇게 이제 본문을 갖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이 제목은 어찌 보면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열망하는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회와 나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두째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성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려면은요, 이 나라의 제도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대하여서 against, 부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는 기도를 못하지.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왕이나 왕이 파견한 총독에게 순종하라.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용 목사가 아니에요. 의용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건 뭐야 이거? 너무 의용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당시에 초기 기독교회는 박해기였어요. 예수 믿으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 시대였어요. 오늘날 칩시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한다, 괴롭힌다, 박해한다 그러면은 막 우리 성도들이 막 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막 그렇게 하는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위정자에 대해서 막 비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베드로는 박해기에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는 말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고 혹 왕이 파견한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까닭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돼. 주를 위하여.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권세가 막강하기 때문에 너희들 살려면 하라, 이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 모든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왕이나 총독에게 순복하라.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어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모든 사람 안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의 의미와 효험.
일단 기도하면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관계는 희망적이에요. 근데 아무리 중마고 같아도 두 사람 사이에 서로를 위한 기도가 없으면 시간 문제예요, 깨지는 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집사님 밥 먹어요, 아무개 밥 먹자, 우리 어디 같이 놀러 가자, 여행 가자, 왜 그렇게 하느냐? 서로 이해관계가 통하니까,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뭔가 저 친구하고 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친구가 되고 좋은 사이 좋은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도가 그 사이에 없다. 그러면 이 이해관계가 뭔가 부시럭거리고 뭔가 서로 사이에 털끝만 건드리는 뭔가 자존심 상하는 말이나 행동이 일어나면요, 두 사람은 순간에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의 교통은, 성도들의 교제는요, 이 밥으로 하면 안 돼요. 물론 밥도 필요해요. 그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성령을 믿는다는 이 테마 속에 바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도의 교통은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아무리 서로 상처가 있고 정말로 말이 안 통하네 그래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아직 기도하고 있다면 희망적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들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한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왼수라고 남들에게는 표현하면서도 이놈의 집구석에 나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식과 부모를 위하여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회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도를 그치면 안 돼요.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잖아요.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내 의지와 내 어떤 지적인 어떤 판단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아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이상 나는 네 안 본다 그러더라도 내 마음속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초기 기독교회 성도들이 위정자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총독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에 비관적이고 세상의 희망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막 죽어버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제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총독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의용적인 발언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했어요. 박해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런데 기도도요, 저주 기도가 있잖아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되게 미워요. 그는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코 깨라. 이런 저주 기도.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와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자라 할지라도, 너를 힘들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차이는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아멘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영성가나 하고 아이고 목사님이나 그래 하세요. 나는 막 속 터져서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 상류 1%를 향하여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존재가 아니세요. 저놈이 와서 저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준다 하면서 불법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당신의 저울에 올리세요. 다 당신의 저울에 올려서 재어보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네 이름 값을 못한다, 당신의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대로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는 심지어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갚으신다. 우리는 대신 주님 말씀대로 나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향하여 축복하면 주님이 알아서 응답하신다. 우리는 구약의 인물 다윗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이 어떤 모델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의 주인공, 그 다윗을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늘 묵상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말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 어떤 이유 때문일까?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 임금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들어갔을 때는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장수로 부름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골리앗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길로 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측근이 사울에게 왕이여 다윗을 당신 곁에 부르세요. 그는 비파를 잘 치며 시를 읊고 노래를 아주 잘하는 소년입니다. 왕이여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사울이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그는요, 요즘으로 치면 조울증 환자였어요. 아주 극심한 조울 현상이 있었어요. 조울 아시지요? 예. 조증과 울증. 어떨 때는 막 세상 전부를 줄 것 같이 막 하고 막 그렇게 호탕하게 웃는 사람이 어느 순간 바뀌어 가지고 완전히 정말 그런 지옥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게 당시 사울 왕의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측근이 이 다윗을 초청한 거예요. 다윗이 노래를 부르며 비파를 치는 중에, 요즘 현대 치료 중에 음악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술 치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다윗은 음악 치료사가 됐던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으면서 그러면서 비파를 치는 중에 이 사울의 이 조울증 정세가 확 떨어지고 건전한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또 다윗이 또 양치로 갔다가 오면은 다시 없는 사이에 또 조울증 형세가 일어나고, 심지어 심할 때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조종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의 기록도 있어요. 그냥 다윗이 와서 또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로 치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대 여러분들의 찬양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 찬양하십시오. 아무튼 찬양을 부르는 중에 또 조울증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의 제1인자 최고 통치자 사울의 비밀을 그의 왕궁 측근 위에는 아무도 몰라요. 요즘은 SNS가 있어갖고 여러분들 왕궁에서 왕이 뭐 이상한 짓 하면은 막 사진 찍어갖고 인증샷 내보내면 왕의 막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고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측근들이 입을 딱 다물면은 보안 사항으로 해버리면은 백성은 몰라요.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여 왕은 천천입니다, 왕은 대성장군입니다,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왕의 치부를 측근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요즘 우리의 말로 바꾸면은 다윗에게는 아마 회의와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거 이러다가 나라 말아먹는 거 아니야? 왕이 이렇게 병세가 심하고 왕이 이렇게 조석지변으로 바뀌고 도대체 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에게 왕권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 가장 위험스러워. 그런 아마 회의와 갈등이 일어남직한 만큼 사울의 정상은 그랬어요. 그랬지만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두고 왕의 자격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 왕을 처치해버리고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도 꾼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미움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여러분들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던 중에 사울이 그에게 가까이 왔다가 죽임당할 뻔하는, 거꾸로 말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가 책 소개를 하나 합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작은 책에 100페이지도 안 돼요.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강추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아주 재밌어요. 이 세왕은요,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압살롬은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찬탈을 하려고 했던 아주 못된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왕은 다윗은 아들이 죽음당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죽였구나. 자기 손으로 피 흘린 것은 아닌데 전사한 것을 듣고 자기를 모해하고 자기를 축조리 했던 아들의 죽음을 듣고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여기 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거기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뢰,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위정자들에 대하여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일독을 권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끝내면 오늘 의용설교 들었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철학 가운데 왕권 신수설이라고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거예요. 왕권, 왕의 권세는 신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는 이 정치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하나의 성경적 텍스트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로마서 제13장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길어서 여러분들 거기까지 따라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세상 권세자를 두고 뭐라고 지칭했는가는 놀라운 겁니다.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4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6절에는 그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그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신학자도 아닙니다. 믿는 왕이 아닙니다. 당시에 믿는 왕이 없었습니다. 불신자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절 2절에서 하는 말씀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권세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목사만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어떤 권세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그 직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나의 종이라고 부른다. 구약의 고레스 임금을 나의 종이라고 불렀고 느부갓네살 임금도 나의 종이라고 불렀고, 이유는 당신의 맡긴 일을 수행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먼저 하나 적용할 것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김부겸 집사님이 오늘 참석하셨어요. 국무총리로 정식 취임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로 와서 교회 앞에 인사한다고 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국무총리가 되면은 장관 때하고 달리 경호원이 붙는데,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대요. 아무튼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앉아있는 총리 후보자에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집사님이 대한민국 총리의 권세를 받은 것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부여하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총리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 화평의 나라,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세워나가는데 부여한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권세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결국은 당신은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총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으면 아멘. 여러분들 남의 얘기로 듣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 권세자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많으시지요. 학생 30명, 40명을 여러분들 수하에 데리고 있는 권세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합니까? 여러분들 수하에 직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권세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 것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 다스리는 권세자입니다. 모든 권세는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권세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물으면서 겸손히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센 말을 합니다. 갑질하지 맙시다. 내 아래 직원들을 함부로 굴리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라고 하지 맙시다. 내 자식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의무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단지 그 의무를 우리는 권세로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녀에게 자녀가 잘못되면 매를 들라고 했지만은 동시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세를 오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권세자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옳은 권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나라 아무개가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 물론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그가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칼을 자기의 탐욕과 악인과 결탁하여 사용하는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칼이 의를 위한 칼이 되게 하시고 악인을 징벌하는 칼이 되게 하시고 어둠과 싸워 낼 수 있는 칼로 그의 권세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위성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열망하는 사회, 우리가 열망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 이 사회가 정말 품격 있는 사회, 고상한 사회가 되려면은 과거처럼 우리 잘 살게 해 주옵소서 해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양극화 현상에서 벗어나서 온 국민이 함께 배부르게 살게 하시고 함께 평등하게 살게 하시고 온 국민이 자유롭게 살게 하시되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그런 고품격의 사회와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무사람을 공경합시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사회, 하나님이 바라는 사회입니다. 무사람, everybody, 네 편, 네 동료, 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그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속된 말로 떡고물이 떨어지는 사람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생각이 달라도, 너와 다른 길을 갈지라도 everybody, 무사람,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워진 다음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의롭지 않고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것이 원수된 우리와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길이라면 우리도 무사람을 존중하며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며 이해하고 여러분들 참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와닿았습니까?
받은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며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너희의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건질 길은 기도 외에는 없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저들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사람을 존중하고 무사람을 사랑하며 무사람을 이해하고 무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